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녘이었습니다. 바람은 서리발처럼 매서웠고 고목 사이로 까마귀가 울부짖으며 날아갔죠. 그때 산길을 헤치며 젊은 사내 하나가 헐떡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발밑에서 자갈이 튀었으며 뒤를 돌아보는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그의 흰 도포는 산가시에 찢겨 나부꼈고 신은 어디 갔는지 버선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사내의 외침이 산허리를 타고 퍼졌지만 그 메아리는 이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것은 낮게 울리는 짐승의 숨결과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지요. 사내는 비틀거리며 바위를 넘어 달렸습니다. 눈앞에 어스름한 달빛이 비친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눈은 숯불처럼 붉게 타올랐고 송곳니는 번개처럼 번뜩였지요. 아! 그의 비명이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피가 산길에 흩뿌려졌고 순식간에 호랑이의 울부짖음이 뒤따랐습니다. 잠시 후 산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그날 밤 산 너머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닫고 불을 껐지요. 그러나 이진사 댁에선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사람의 자식을 짐승의 밥으로 내주신단 말입니까? 그의 울음은 산을 울리고 들을 울리고 마을의 개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소매를 적시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찬 바람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피가 흥건한 산길에서 찢겨진 갓과 신짝을 주워들었습니다. 경상도 풍양 고을 그 한가운데 흰 담장과 검은 기와로 둘러싸인 이진사댁이 있었죠.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은행잎이 금빛으로 마당을 덮는 아름다운 집이었으나 그 안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해 전 호랑이에게 아들을 잃은 뒤로 이진사 부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지요.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아침마다 진사 영감은 산을 향해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향내는 은은했으나 그 속엔 절절한 비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사댁 앞마당엔 아들의 제사상을 차려놓은 채 매달 초하루마다 초가 다 들어가도록 기도를 올렸다 합니다. 진사 영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배었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했지요. 아이들이 장난치다 그 집 담벼락을 스치면 어른들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호식가 담장엔 그림자도 들이지 마라. 재앙이 옵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호식가, 호랑이에게 식구를 잡아먹힌 집이라는 뜻이었죠. 그 이름이 붙은 뒤부터 진사댁은 마을의 금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사댁에도 여전히 봄은 찾아왔지요. 아들이 세상을 뜬 뒤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딸 연아. 연아는 19의 처녀로 고운 얼굴과 단정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달빛 아래서 배를 짜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고 효성이 지극해 마을 어른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인연마저도 저주의 그림자 아래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냇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집 딸이 이제 홍기가 찼다지요. 참 곱다던데. 그러면 뭐해? 호식가라 하잖소. 호랑이 밥이 된 집안이라 사돈 맺으면 재앙이 따른다 하대. 허허, 옛날부터 그랬지. 짐승이 사람 고기 맛을 보면 또 찾아온다더라.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려 마을을 돌았습니다. 결국 서쪽 마을의 부잣집에서 혼담이 오갔으나 그날 밤 상의 끝에 혼사가 깨졌습니다. 신랑 될 집 어머니가 말했다죠. 딸이 아무리 곱다 해도 짐승의 저주가 남은 집안에 어찌 사위를 보낼 수 있겠소. 그 말이 이진사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연하는 문 뒤에서 울음을 삼켰지요. 술을 놓던 실이 끊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실이 마치 연하의 운명을 닮았다고들 했지요. 며칠 후 진사 영감은 산신당에 들러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연하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산신님, 이 불쌍한 집안을 거두어 주소서. 다시는 짐승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산허리를 감돌며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누군가 이진사댁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은 몰래 수군댔지요. 거 재수 없으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오. 그 집 아들이 3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았소. 이토록 이진사댁의 이름은 불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었죠.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소서. 그 기도는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봄이 저물 무렵 풍양 고을의 낯선 산에 하나가 찾아들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한양 근처의 선비 집안 출신이라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젊은 나이에도 글로 이름이 나 있었다죠. 그러나 그는 벼슬길보다 인연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양 고을에 들른 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그는 어느 스님의 권유로 인연의 집을 찾아가 보라 들었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풍양 고을로 발걸음이 닿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고을 어귀로 들어서자 바람결이 이상했습니다.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이 음산하게 울렸고 사람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댔지요. 저기 들어오는 사내 혹시 호시가로 간대? 호시까? 그 호랑이 밥이 된 집 말이오? 사유는 대꾸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을 입구의 주막에서 잠시 쉬며 물을 청하자 주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그네 양반, 설마 진사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진 사어른을 뵈러 갑니다.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그 집은 화가 깃든 집이요. 새해 전 아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뒤 그 집엔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젊은 양반, 목숨이 아깝거든 발을 돌리시오. 그러나 사유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지 짐승의 울음에 달린 것은 아니요. 저는 다만 인연을 따를 뿐이요. 그 말에 주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흰 담장 너머로 매화 향이 퍼지고 있었죠.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안에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소. 진사 어른께 인사드릴 일이 있소. 하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진사 영감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으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요? 소인은 서윤이라 합니다. 귀댁 따님과 혼인을 허락받고자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죽였지요. 이진사 영감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하는 말이요?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화는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진사 영감은 입가를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사랑채로 들여 차를 내렸지요. 젊은이 자네 말이 옳소. 허나 이 집엔 아직 풀리지 않은 원이 있어. 내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된 날 하늘도 울었지. 그날 이후 이 집엔 웃음이 끊겼고 사람들은 우리를 호시가라 불렀어.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호시가의 이름이 오히려 귀하게 들립니다. 짐승이 사람의 몸을 삼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뜻은 삼키지 못합니다. 진사얼은 저를 시험해 보시지요. 저는 연하 아씨를 귀히 모실 사람입니다. 진사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오랜 침묵 끝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면 어찌 내가 막을 수 있겠소. 다만 이 일은 연하의 뜻을 따라야 하오. 그날 밤 진사댁 안채에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배틀을 짜던 연하는 하인의 전언을 듣고 숨을 멈췄지요. 아씨, 한양에서 온 선비님이 혼담을 청하셨답니다. 연하는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매와 향을 밀어넣었고 창호엔 그늘진 달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산의 바람소리 속에서 어렴풋이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이 집의 슬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리라. 그녀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예감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하는 베개 밑에 떨어진 매와 꽃잎 하나를 보았지요. 그것이 운명의 신호인 듯 마음 한구석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호시가의 문 앞에 새로운 인연의 첫 발자국이 찍히게 되었지요. 그 후로 며칠 뒤 진사댁에는 오래간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안채에서는 연하의 혼례 준비가 분주히 이어졌습니다. 고요하던 집에 북소리와 장신구의 반짝임이 퍼지자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나는 듯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장터의 노파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수군댔지요. 호시가 지방과 누가 혼례를 치른다지? 그 집엔 짐승의 저주가 남았다는데 제정신인가 몰라.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지만 호랑이가 또 내려오면 어쩌려고. 그 소문이 이진사댁 하인들의 귀에도 닿았지요. 그들 또한 속으로 불안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습니다. 오직 연하만이 묵묵히 치마 끝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달이 희미하게 뜬 마당에는 고요한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들지 못한 채 창호지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일렁였지만 그 불안 너머로 어쩐지 알 수 없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연하는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진사 영감이 서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향내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 자네는 정말 두렵지 않소? 호랑이는 한 번 사람 고기 맛을 보면 다시 내려온다 하오. 진사얼은 짐승은 사람의 피를 기억해도 사람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연하 아씨를 믿습니다. 그 말에 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좋소. 다만 이 밤이 자네를 시험할 것이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낡은 서랍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호환을 막아준다는 부적이오. 아들이 죽고 난 뒤 어느 도승이 찾아와 써주고 간 것이오. 세 자루의 나무와 한 자루의 총을 함께 두면 짐승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 전하더이다. 부디 잊지 마시오. 서윤은 고개를 숙여 그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혼례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떤 이는 하늘이 도우는 징조라 속삭였지요. 연하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서유는 백색 도포에 검은 갓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시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지요. 혼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바라보았고 풍양 고을의 바람조차 잦아든 듯했지요. 진사 영감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에 부디 화가 없게 하소서. 그날 저녁 신방의 문이 닫히자 진사 영감은 밤새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에서 바람이 일며 싸늘한 울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죠. 영감님, 산 위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짐승의 울음 가사옵니다. 이진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짐승은 인연을 시샘하는 법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사랑채 문을 닫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서서히 몰려들었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시각 신방에서는 사윤이 나무 세 자루를 각 구석에 세우고 한 자루의 총을 문가 옆에 두었습니다. 부적은 이불 속에 넣어 두었지요. 연하는 신부의 머리 비녀를 매만지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건 산신목이라 하오.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주는 나무라 하더이다. 그럼 정말 짐승이 내려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대는 두려워 마시오. 내 오늘 이 저주를 끝낼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자 창문이 바람에 덜컥 열리며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희미한 빛 속에서 하얗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산짐승의 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통곡처럼 들렸다고도 하죠. 밤은 점점 깊어갔고 산 너머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고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원혼이 지나가는 듯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풍양 고을에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지요. 연하는 서윤의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가느다란 숨결마다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을까요? 두려워 마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의 저주는 끝날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바람이 비명을 지르듯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이 통째로 울고 있는 듯한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연하는 몸을 움츠렸고 서윤은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마당의 닭이 한밤중에 울어댔습니다. 꼿꼿해하는 울음이 3번 울리더니 산기슭에서 낮고 길게 끓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진사 영감은 사랑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손에는 부적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때 마당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지요. 그리고 쾅! 신방의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하가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서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용히. 지금부터는 하늘의 뜻을 시험받는 시간일 것이오. 그는 총을 들어 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문틈 사이로 흙먼지가 날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대청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짐승의 거대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연하의 눈동자에 불빛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뒤 첫 번째 나무를 문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꽉! 거대한 턱이 닫히며 나무가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이 문 안으로 튀어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짐승은 더욱 맹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밀어넣자 이번엔 짐승이 포효하며 그것마저 부러뜨렸습니다. 서윤의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놈, 오늘 이 밤엔 내가 너의 저주를 끊어주마. 그는 세 번째 나무를 문에 걸치고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문이 쾅 하고 터지며 나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틈 사이로 번개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뛰어들었지요. 서윤은 숨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방안을 울렸지요. 화약 냄새와 함께 호랑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눈빛은 불타고 있었지요. 연하는 비틀거리며 이불 속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부적을? 서윤은 부적을 받아 호랑이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붉은 부적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짐승의 눈앞에 붙었습니다. 순간 짐승이 포효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불빛이 휘몰아치며 방 안에 그림자가 일렁였죠. 그러나 짐승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은 듯 다시 한번 신방으로 뛰어들려는 그 순간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짐승은 그 자리에서 몸을 떨더니 천천히 무너져 내렸지요. 피비린내가 방 안을 뒤덮었고 바람이 그 피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잠시 후 산 너머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무너진 문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짐승의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연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호랑이의 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피가 서서히 땅으로 스며들며 붉은 기운이 사라져갔지요. 진사 영감은 사랑채에서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님, 드디어 이 집의 저주가 풀렸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고 호랑이의 시체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그대들의 한이 풀렸노라. 그날 이후 풍양 고을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사 영감은 무릎을 꿇은 채 호랑이의 시체를 바라보았지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의 혼이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연하는 서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지요. 끝났소. 이 집을 괴롭히던 한이 모두 사라졌소.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연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흩날렸지요. 그중 몇 송이가 호랑이의 시체 위로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짐승의 몸이 서서히 재로 변하더니 바람결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호랑이의 혼이 산으로 돌아간 것이로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진사댁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호랑이가 쓰러졌다는 소문은 이미 온 고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과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진사 영감은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호시가가 아니요. 산신이 그 죄를 거두어 가셨소. 그러자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후 누구도 진사댁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시가의 사위가 산신의 저주를 끊었다. 며칠 뒤 사유는 마당에 산신목 세 자루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자 신기하게도 세 그루 모두 고운 꽃을 피웠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그 아래서 연하와 서유는 매일 향을 피우며 조상과 산신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묻곤 했습니다. 그 사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어른들은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연하 아씨와 함께 평생을 고요히 살았다. 바람이 잦은 날이면 산 너머에서 매화 향이 흘러와 마을을 감쌌다더라. 그것이 바로 호시가의 사위와 연하의 숨결이라 하지.
그리하여 그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마다 매화가 피는 날이면 사람들은 풍양 고을의 산자락 아래서 고요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호시가의 사위가 그리했듯이.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